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한마디로 이제 예수가 이 땅을 살리려고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일날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땅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단번에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약 때부터 이미 계셨는데 육신적으로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원히 잃을 수 없는 날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변질돼 가지고 이제 어떤 상술로 또 남녀 간의 어떤 데이트 그런 엔조이하는 그런 날로 들떠 가지고 자꾸 다르게 변질돼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의 본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에 인간 최초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죄와 저주 속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제 그 예수가 올 것을 예언했던 그리고 그런 장차 오신 메시아를 예표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저주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어도 결국 이 속에서 유일하게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한 줄기의 빛을 잡으면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오히려 그것이 더 인간의 문제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의 이제 디지털이 발달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좋은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잃어버리면 계속 이거 빠지거든요.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영적인 문제도 오고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그래서 눈도 나빠지고 또 인간의 잘못된 집중력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 발달하고 잘된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잘된 것이 오히려 인간의 저주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병 있는 사람은 병 고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냐고. 건강한 사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냐고. 행복의 근본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것도 잠깐 됐죠. 그런데 근본적인 얘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금년에 지난번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갔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나머지 서신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했고 여기도 좀 써 있습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것이 근본 중에 근본이고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777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항상 이것부터 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요한계시에 보면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이 땅에는 지금 사탄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종교와 저렇게 귀신들이 팔을 치고 있는 거죠. 점점 이것이 막 세상에 만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에도 지금 허감이 세력이 파고들었습니다.
요새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쪽으로 만들지 않으면 인기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묘라고 있잖아요. 파묘. 그것도 완전히 무속신앙에 배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히트쳤잖아요. 또 나오는 도깨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만큼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흑암 문화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이 이미 사단에게 많이 길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보면 좀 상당히 신비스럽고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느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속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음으로 안 돼 있으면 세상 것으로 길들여 있잖아요. 종교로. 그동안 살아왔던 창세기 3장의 그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은근히 좋아지고 복음 배로 관심이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 듣기도 싫고 왜 김 목사님 맨 그리스도 복음 말하냐라고 할 만큼 자꾸 거부감을 느껴지는, 그만큼 안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사단이 이미 사단의 망대로 집을 짓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이유 없이.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생활을 늘 가지고 삽니다. 뭐 흔히 쓰는 말로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게 요새 뭐 묻지마 사례도 있잖아요. 또 괜히 좋은 차 타고 있는데 배 아픈 거 그러게 지나가면 그냥 차 긁어버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게 모르게 흑암에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다 줬어요. 우리 영원한 중심,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이 땅에서도 장차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 내 능력이 아니고 방법적인 방법은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구절이 있지만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금년 내년도로 이제 시작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게 없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병 고침 나타날지 또 어떤 기적 같은 말 그대로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날지.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뭐 하늘에 뚝 떨어지고 뭐 갑자기 없던 거 있어지고 그런 것 쪽보다는 주로 병 고침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제일 많은 데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이 병이든 병,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병까지, 육신적인 병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계속 지금 그렇게 불경이 없이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한데도 이 병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은 긴데 병에서는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유병장수, 병으로 오래가서 사는 거죠. 이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은데 늘 병으로만 시달리는,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빨리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래도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목적은 아니지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이 표적과 기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목대로 이런 기도 붙잡고 이런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말 그대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건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같이 맞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실대로
믿어지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만이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냥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이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필연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사도행전 역사는 전부 다 표적과 기사의 역사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솔직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없다는 거죠. 맨 육신적으로 하니까 불신자 볼 때는 전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불신자는 100%다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까지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잘 때도 또 안 돼도 전혀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전혀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없어. 우리 이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늘 말하지만 인간적인 기도는 맨 뒤에 잠깐 하고요. 전부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믿고 오늘도 주인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꾸 영적인 데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걸 자꾸 해야 이것이 한 날 정말 믿어지는 순간에 역사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문입니다. 문. 그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도 구별된 백성, 성전 구별된 집, 성경 구별된 책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뭐죠? 구별됐는데 구별된 건 안 보여.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신부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릴 만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에 만약에 불신가족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보이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가족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거든. 예수님이 최초의 표적을 일으킨 데가 여러분 잘 아는 가나의 화인잔치잖아요.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첫 표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 세상을 살린 분이고 이게 구원의 사실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뭐 능력을 나타내자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무조건 24시요. 이제는 우리는 뭐 24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24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가는 것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생 기도 제목 삼아야 되겠구나.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분명히. 그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이 예수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게 무조건 표적과 기사를 달란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늘 그 아픈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표적과 기사 속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사실은 본문의 내용 보면요, 표적과 기사의 중심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도 많잖아요. 그렇든 전부 다 절대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지금도 살아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늘 부족 기도해야 돼요. 응답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응답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이걸 봐야 믿음이 생겨요. 역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구나 봐야 더욱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까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병 중에 제일 힘든 것이 귀신 들린 병이거든요. 귀신이 두 가지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귀신 들린 병이 막 이상한 미쳐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도 귀신이요. 더 무서운 것은 표시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불신자는 전부 다 귀신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표시 없이 그 훌륭한 엘리트도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인도 전부 다 그 속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있으면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그래야 되는데 표시 없는 것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다른 것에 포장되어 있어. 방금 말씀대로 엘리트로 지식으로 어떤 경제로 어떤 지위로 이걸 포장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 그만 보잖아요. 진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또 말을 안 해주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은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저들은 마귀 자식이라 말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이걸 이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절대 어떤 운명이랄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운명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죠.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 오늘부터 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살대시고 표적과 기사가 치유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표적이 뭐냐?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당신은 막 전도로 다녔기 때문에 뱀들이 많이 있거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엇을 먹더니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준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또 앞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 성경 보면 거기가 다 귀신 말 나올 때 판지 앞에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또 물리치며 그런 말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24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모든 것 포함되어 있어요.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게 믿어진다면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역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단순히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치유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랫동안 병드신 분들은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이제 그대로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계속 치유돼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생활에 부담이 없이 바꿔집니다. 또 육신의 병 낫기도 하지만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이 다리가 또 이 뇌출의 후유증이 쉽게 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뭐 어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다 나았다 했는데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또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방금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부르면 정말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좋아지면 평안하고 잘 때면 평안하는데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돼요. 그냥 내 상태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으로 표적과 기사가 응답으로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믿어지면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또 분명히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제일 약한 부분이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또 말은 맞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알겠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맞는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 무슨 그리스도 온다고 다 되냐? 다 되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 하나 이후에 믿음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믿음이었거든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삶에 하여 저를 옮길 것이라 했어요. 그만큼 당신은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는요, 보일락 말락 합니다. 그냥 점이에요, 점. 근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두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시죠.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가정 끝이요. 더 이상 뭐 어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면 어떤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안 믿어지니까 각인은 이제 믿을 때만 각인돼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은 계속 올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은혜 받으면 그때 이제 좀씩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 은혜의 니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복음은 끝나는 것인데 왜 나는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맞는데 나에게는 또 이것이 그대로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말은 맞는데 뭐 누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떤 문제 안 되도록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계속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믿단 말입니까? 믿음이지 온전한 예수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속이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도 거짓말이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런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도 행동만 말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내 손자, 내 자식, 그러니까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드린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근데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되기도 하고 인색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때마다 지혜 충만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힘을 주십니다. 믿음 충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것도 굉장히 믿어지면 굉장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순간순간 믿음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그런다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선물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그 믿어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하고 이제 믿잖아요.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한 주만 있다 물어보면 전혀 몰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나라. 지난번에 영접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했으면 당신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런가요? 이렇게 순간적인 은혜 줘서 믿었는데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믿음 잠깐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에게 이제 믿음이 하나를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사단이 내 옆에, 내 안에 또 어떤 환경, 조건, 세상에 진짜 또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만 꺾어버리면 끝나는데 사단이 안 꺾어지니까 환경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다 이것은 사실은 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진짜 승리하면 자유거든요. 진짜 자유거든요.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자신도 늘 오히려 감사가 되고 힘이 나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서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안 생기면 어떤 것도 안 돼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뭐 간단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제일 안 되는 것이 자신과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자신도 늘 마음은 있지만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싫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다 안 되는 거. 또 눈치 빠지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자유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오늘부터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괜찮은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다고 하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이 힘든 나도 같이 힘들고 세상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그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계속 해야 돼.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날씨만 추워도 힘들잖아요. 이것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날씨의 주인공도 하나님이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까지도 전부 다 기도하시면서 나에게는 그것이 이제 문제 안 되면 그 순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상하다. 전혀 날씨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전혀 뭐 긴장되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 체험해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치유가 나왔으니까 치유 방법이 보통 5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의학입니다. 우리는 의사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기도 하고 약국에서 약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무리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인간 노력을 안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날 유양병이 생기면 커피 못 마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그래서 좀 속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약을 맞는데 커피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집사람이 또 커피를 마시면 자꾸 냄새가 풍기고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또 유혹하고도 한 잔 마시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끊어져요. 그걸 내 속에 먹고 싶다 이 말이 없어요. 이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도 기도하거든요. 인간 노력을 한다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작은 거지만 하나님 내 치유를 위해서 커피가 먹고 싶지 않도록 내 뇌에서 내 어떤 마음과 생각에서 이 생각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늘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리면요.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맵고 짠 걸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맛이 문제거든. 저는 맵고 짠 걸 좋아하지 않지만 매운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매운 것도 안 먹고 내가 사실 인간이로 고생합니다. 근데 전혀 고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2가지인데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깊은 호흡은요, 이제 복식호흡을 한다. 천천히.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만큼 우리가 너무 흉식호흡을 했잖아요. 가슴으로.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숨이 가빠집니다. 왜? 흉식호흡이니까 가슴으로.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배로 호흡하는 습관을 기대야 돼요. 그래야 산소가 내 안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늘 그것도 습관시키면 돼요. 늘 길게 들이마셨다가 또 길게 내뱉은. 이것도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터넷에 숨쉬기를 좀 기대해봤더니 숨쉬기도 운동이 있더라고요. 운동. 그것도 뭐 많은 병을 치료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구나.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내 안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뇌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많은 부분을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들어요. 어떻든 간에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입니다. 아픈 곳은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나온다 했으니까 손을 얹고 내 몸에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 것이라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응답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러면서 증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금년을 끝내가면서 또 내년까지 연결되면서 날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전도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내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그렇게 전도까지 될 만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특별히 누구처럼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금방 압니다. 그럼 그때 이제 전도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난 딴 게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어서 그렇다. 나는 당연히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분이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되잖아요. 당신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키면 되잖아요. 사실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쉬워요, 전도하기가. 그러니까 이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2025년에는 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고침을 받게 해주시며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